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모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며 이방인도 자기 백성을 삼으시길 원하신다라고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제를 나눴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일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며 공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 앞에 혈기와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왜 자신이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결국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이로써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 대해 이제 시선을 가지게 됐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가이사랴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하지만 가이사랴는 아직 유대 지경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경 안에 있는 지역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전환점이 돼서 복음이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 출발점에 우리가 누가 서 있게 될 것을 기대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또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유대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일부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지경 곳곳으로 흩어졌고 또 일부는 이방 땅으로도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숨어서 조용히 지내야 맞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가만히 숨어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간 곳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또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을 유대인에게로 국한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 오늘 성경은 그 지역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곳까지도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여전히 이방 땅에 있는 누구에게로만 국한하고 있었어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직 무엇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차별의식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고 그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면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이끄셨고 이제 그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가이사랴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 이런 소문들이 이 유대 지경 안으로도 흩어졌을 것이지만 이방 땅으로도 흩어졌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 중심이라는 편견이 무너지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퍼지겠구나, 전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본문이 흘러갈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보면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안디옥에까지 갔던 여러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 구브로와 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몇몇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용기를 낸 것인지, 그 소식을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담대히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사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을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 성령에 의해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이방인을 향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든 못 들었든. 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구레네와 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은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방 땅에서 믿는 무리가 생겨나는 이 역사가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보통 안디옥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고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행정구역으로 볼 때 북쪽 수리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로마 행정구역상 유대 지역의 수도는 어디였죠? 기억하시나요? 가이사라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유대 지역의 수도를 가이사라로 정했고 또 이스라엘 북쪽의 수리아 지역의 수도는 안디옥으로 정했던 거예요.
이 안디옥은 굉장히 좀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서 큰 도시, 3대 큰 도시를 보자면 첫 번째가 로마이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역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대략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은 한 4만 명 정도로 보는데 유대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이 막 섞여 살던 곳인데 헬라 사람도 있었고요. 헬라 사람이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사람, 수리아 사람, 베니게 사람, 아라비아 사람, 바사 사람, 애굽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이 안에 섞여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렇게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 있는 만큼 우상의 종류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됐고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일으켜내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든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름 없는 일반 성도가 를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일반 성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말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의 이름을 알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담대하게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자신들은 도구가 돼 입을 열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던,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 땅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지금 보여주는 지역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예요. 어떤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려진 이름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내고 그 담대함으로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저 자기가 처해진 곳에서 복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내며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꼭 섬기는 교회로 오지 않아도 그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나의 삶 자체를 정말로 복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가려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복음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의 씨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싸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일상에서 싸워내는 그런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드림 교회를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느냐? 이제 곧 안디옥으로 누가 오게 되냐면 바나바가 먼저 오게 되고, 바나바를 통해 누가 와요? 바울이 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가르쳐내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됐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모든 선교에 필요한 물품과 이 여비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안디옥 교회가 주된 후원 교회가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사실은 어디까지 선교하고 싶었어요? 땅끝이라 불리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형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스페인과 안디옥은 너무나 멀어요, 이게. 그래서 전 선교 후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 또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한 교회가 어디냐?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리적으로 탄탄한 서신을 보낸 성경이 어디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교리가 집약되고 정리된 이유가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서 스페인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교리가 아주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를 후원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첫 출발점을 연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다드림 교회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 선교를 후원하고 돕는 역할을 만들어 가실 텐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역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또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파견해요? 오늘 보니까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왜 보냈을까요? 안디옥에. 바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인지를 확인해야 됐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이 건강한가, 이걸 점검해야 됐고, 그 다음에 교회 형편이 어떤지 파악해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땅에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공식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복음 사건 이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를 보내지 않고 일반 성도였던 바나바를 보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려우나 일단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에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을 열었던 인물들도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레네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과 출신지가 같고 바나바는 헬라어에 능통한 인물입니다. 구레네 출신이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도 이미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의 바나바의 모습에서 확인했듯이 그의 믿음이 어떠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으며 겸손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이방 땅인 안디옥에 이방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파견하기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꼭 사도 중심의 교회로 끌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믿음이 신실하고 어디 지역을 보낼 때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되는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썼던 예루살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정말 완전히 깨졌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유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드디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의 그 이방 사람들, 이방 성도들을 보고서 뭘 알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그러고서 바나바가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안디옥에 임한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뭐라고 권면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이 권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한 번, 두 번 권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디옥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있는 내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그냥 식탁 교제 나눌 때도 권면을 하고 어떤 신앙 간증적 모임을 할 때도 권면을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권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계속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결론으로 모든 교제와 모든 가르침의 초점과 결론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바나바가 이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권면을 끊임없이 한 걸까요? 바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도 결국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권면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현실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에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전전긍긍하고 염려에 붙들리고 근심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포장은 되어 있으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신앙의 기초에는 언제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나바가 권면한 굳건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걸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목적을 세운 분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목적을 세운 분명한 마음.
그러면 어떤 목적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 마음이 무엇에 목적을 둔 마음이겠어요? 바로 주님께 목적을 둔 분명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뒀다는 것은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어야 할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이 궁극적 목표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굳건한 마음이에요. 그러한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하게 붙잡아 놓고 그 시선 아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림이 없고, 그러면 절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고, 그러면 근심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요 점차 삶의 목적이 엉뚱한 데로 가면서 신앙이 점차 어떻게 되면 변질돼 버려요. 신앙. 목표 지점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산대요. 그런데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결국 어디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가고 여가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색깔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겠죠. 모든 교회의 헌신도 어디에 결국 초점을 맞추는 헌신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헌신, 기도, 교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목표 지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신앙도 신학도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점, 궁극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 놓은 신앙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인물이며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전부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장 따뜻했고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꾀죠. 달콤하게 꾀죠. 그러면서 에덴에서의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이 전부였던 아담과 하와 안에 살며시 왜곡된 시선이 하나 들어오는데 점차 전부였던 하나님이 일하는 전부였던 하나님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구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악한 역사가 출발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변질될 수밖에 없고 조금씩 변질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공주의나 기복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상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표를 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꾸 시선을 세상에 고정하는, 성공에 고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만 필요한 메시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장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메시지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한 이후에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 보면요,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나바가 권면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거 풀어보면요, 바나바는 말로만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권면한 대로 바나바는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한 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안디옥의 성도들이 보죠. 안디옥의 성도들이 보니까 그들도 바나바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마저 바나바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무리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를 단순하게 숫자적인 더함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숫자적인 더함이 당연히 따라오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숫자적인 무리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굳건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변해져 갔고 그 안에서 또 한 성도 한 성도 늘어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저는 누구를 통해서 발견했었냐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발견을 했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한번 잠깐 가볼까요?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음에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포로 시대에 포로로 비참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이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려 할 때 성벽 재건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읍의 재건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자,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결심은 이거예요. 연구하고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에스라는요 말로만 가르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이 먼저 준행하며 살아냈어요. 그렇게 살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르게 가진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목회자부터 말씀 안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 붙잡고 먼저 살아내고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성도들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름을 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도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고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림교회를 세울 그 첫 순간부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지금도 이 말씀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운동으로 무브먼트로 교회를 막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말씀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어떤 행사 위주로 전혀 가지 않고 오직 말씀, 한 주 내내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말씀에 가깝게 먼저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서 성도들도 의연하게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할까? 늘 이거죠. 다림교회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중심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는 것이 결국 교회 부흥의 진정한 기초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 그런 삶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게 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또 모여지게 되고, 그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요, 말씀이 세우는 교회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나바가 권면했던 것처럼 굳건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늘 삼으셔야 돼요. 그럼 내 삶이 그런 차원에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 삶이 선교적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도, 하나님이 세워가는 성도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